할렐루야. 네,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집중해 주시고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집중할 때 더 멋지십니다. 집중할 때 더 멋지십니다. 네. 사람이 매력을 느낄 때가 뭔가 집중하시는 분 보면 매력적이라고 그래요. 산만하고 흐트러져 있는 것 아마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 더 사랑스럽고 어여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몇 차례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뭔가 문제 있다, 뭔가 있어 라는 얘기를 누차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 그 문제가 직접 표출이 됩니다. 원인은 성도들 간의 의견의 불일치였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두 여성 성도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큰 분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 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자들아, 내 멸류가 아닌 자들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좀 따갑게 충고를 하려고 해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당신은 아주 착실한 분이야. 아주 인간성이 좋아.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알지? 좋은 얘기 잘 이렇게 앞에 일단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는 좀 가시도 친 말을 섞어서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죠. 사도도 마찬가지로 애정이 듬뿍 담긴 말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합니다. 근데 이 애정 어린 이 호칭을 받는 분이 누구냐면 문제 일으킨 분들이에요. 지금 속썩이는 분들을 향한 얘기거든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사도의 이 권면을 받는 그 두 사람, 뭔가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사람, 그분을 포함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그분들은 여전히 사도에게, 목사에게 애정의 대상이고 사모하고 싶고 보고 싶어하고 내 면류가 아닌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그런 푸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단언코 맹세컨대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참 목사다워라고 하는 품성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별로 그런 일에 제가 가시도 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꼬부라지지 않아요. 다 녹여내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속으로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십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뭔가 앙심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인이 스스로 소설을 써놓고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이 사도가 교회에서 어쨌든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교회 속세고 있는 두 여인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기쁨인 자들아, 내 면류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갖고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사도가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애정을 보인다면 성도도 역시 그런 마음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나를 교정하고 나를 좀 더 바꿔내고 나를 좀 더 이렇게 만져서 저 목사님이 만져주시는 거에 좀 이렇게 순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임무가 자주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게 새 영, 새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줄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바뀌면, 이렇게 교정이 되지 않고 이게 뭔가 순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거는 목회 힘들다, 오케이. 하지만 안 힘들대요. 어떨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성도들이 뭔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은 저나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다 통일하게 갖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는 서는 걸 좋아해. 서는 걸 기대해. 넘어지면 안 돼. 그런 일 때문에 실족하거나 쓰러져 있거나 꼬부라져 갖고 거기 어디 슬픈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그렇게 울고 있으면 안 돼. 주 안에 서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그럼 주 안에 서는 게 뭐예요? 그럼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다는 얘기는 조화롭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혼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혼자 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혼자 우뚝 서서 잘난 척하란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높여줘야 되고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다 같이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섭니까? 할 때 조화롭게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굳게 선다는 것은 시작. 굳게 선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남하고 조화롭게 연결이 됩니다. 열등감 가지고 꼬부라져 있고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분 같이 서 있지 못합니다. 남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러져 있든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실명으로 등장하는데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의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지칭한 걸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아 누구? 그분 다 아는 분이에요. 아주 저명한 누군지 척하면 아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특별한 일을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주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틀림없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시아로 막 전도 가려고 할 때 성령이 와갖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갖고 일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데 처음 만난 동네가 이 빌립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지라고 찾을 때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첫 번째 교인이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의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첫 성도가 여성이었던 만큼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하죠? 이 유오디아가 누구지? 순두계가 누구야? 궁금증이 나옵니다. 유오디아는 이름 뜻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이름이냐면 순조로운 여행이에요. 이름이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분이 교회가 순조롭게 가지 못하도록 지금 껄끄럭거리게 있는 거예요. 순두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행복한 기회야. 이름이 이렇게 좋은데 성도들에게 행복하지 못하도록, 사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도록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인물들이었고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집사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 집사는 오늘 얘기하면 장로님 이상의 굉장히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분들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지도자 시작. 교회 지도자들은 책임과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두 분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절대 여기 계신 집사님들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집사님 두 분이 혹시 다퉈 그러면은 그 속회는 좀 시끄러워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이 다퉈 그러면 교회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다 알아. 권사님 두 분 정도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붙으면 교육자들도 다 관심을 갖게 되고 어쨌든 교회가 무거운 분위기가 돼요. 장로님 두 분이 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교회가 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교회가 두 쪽이 날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 누구나 이름을 알만한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큰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돼. 함부로 갈등을 표출해서도 안 돼요. 그게 책임이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무슨 일로 불화한 건지 이유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하나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된 것이 교회가 큰 짐이 돼 있고 사도의 마음에도 걱정이 됐어요.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서 2장에도 사도가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하여튼 그냥 다 모든 전체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투면 안 돼. 다툼으로 하지도 말고 괜히 잘난 척 허영 뻑이고 뭐 이래 갖고 괜히 남들 상처 주지도 말고 겸손하게 나보다 상대방이 더 좋은 분이라고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볼 뿐들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살펴서 내가 좀 기쁘게 좀 해줘.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줘 라는 말이 끝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뒤에 말씀이 시작돼요. 너희가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이 말씀이 쫙 뒤에 나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이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요.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처럼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남을 더 높여주고 나를 더 낮춘다면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으면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였어요.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의 불안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일을 부탁해요. 좀 중재 좀 해달라고. 3절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 갈등의 상황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 생긴 이 갈등의 깊은 흠집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그분이 해낼 수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 연구가 많지만 뭐 여기서 그렇게 다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이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는 알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한 힌트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멍에라는 단어예요. 멍에는 뭐냐면 두 마리의 소나 나귀의 등에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예요. 아주 요즘 젊은이들은 멍에가 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 놓습니다. 한쪽 소가 힘이 빠져갖고 좀 안 하고 싶은데 한쪽 소가 끌고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이쪽 소가 풀 먹고 싶어서 일로 빠지고 싶은데 이쪽 소가 레인을 계속 지키면서 꼭짱 밭을 갈게 나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짝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 운명이에요. 목회자인 바울과 공동 운명을 갖고 있는 그분, 나와 같이 멍에를 함께 매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빌립보 교회의 해결사이고 진정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킬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멍에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니까 이거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유, 그 두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싸워. 아이고, 하여튼 꼴스 사나워. 그리고 혀만 찌찌차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멍에를 같이 맨 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같은 목사와 같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치료해 줘야 되는데, 저 두 분 화해시켜야 되는데,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이 멍에 맨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심정,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분과 같은 책임감을 갖고 양떼를 돌보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관람자 입장에서 구경하는 분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보시면서 비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저기서 저걸 저렇게 차냐? 아유, 평생 공만 찬 놈이 저렇게밖에 못하냐? 하면서 막 비난을 퍼볼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 저것만 했는데 말이야 그거 하나를 갖다 못 넣나 하면서 내가 했으면 더 잘했다 막 이러면서 욕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테레비를 보고 있는 관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카메라가 비춰주는 코치를 보면 어때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십니다. 어제도 배드민턴 하는데 보니까 좀 다치는 것 같아요. 1세트에 코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내 뼈를 갈아서라도 먹여서 나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 선수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그 경기에 임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죠. 저는 그 선수가 부상당하고 왠지 그 중국 선수가 이제는 계속 그쪽으로만 공격해서 괴롭힐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다른 데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축구는 이기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같은 마음을 같이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관람자 입장에 있으면 늘 비난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유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 그러나 주인은 안 그러죠.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멍에를 같이 매는 분입니다. 장로님들이 저와 같이 멍에를 매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 교구장 셀리더분들, 우리 많은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계신 분,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목자의 마음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멍에를 함께 매는 분이에요. 300 기도용사가 모아지고 1만 기도 운동에 동참하자는 깃발이 들렸습니다. 누가 멍에를 매주겠습니까? 이 일에 책임감을 갖는 분들이에요. 300명 안 차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분이 멍에를 매는 분입니다. 누구나 알겠지 뭐 아유 나야 뭐 300명 내는 사람이 있겠지 하면 이거 멍에가 아닌 것 같아.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분, 같은 성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져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는 멍에를 같이 매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이렇게 구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좀 도와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 우리가 걱정을 끼치는 이름으로 오늘 알게 됐지만 이 두 분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입견 갖는 것처럼 교회 속삭이는 인간 둘이 있네.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애쓰던 분이에요. 두 사람이 다툰다고 해서 두 사람을 교회가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분이에요. 둘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책임하게 둘이 그냥 치고받고 하게 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와 함께 복음에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협력해서 그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도와주고 두 사람이 교회 안에 건강하게 잘 뿌리내리고 더 정착하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강조할까요?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잠시 분열하고 있다고 해서 타락한 건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섭섭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저분은 천국에 가면 만날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 얼굴을 봐야 될 분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섬세한 배려와 지혜를 읽게 되는 것은 이 두 여인의 불화한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한 일은 기록해 줬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분들이야. 그러니 교회여, 그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것으로 높여주면서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돕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시작. 아무리 그래도 나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끼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품에 같이 만난 식구들이야. 천국에 가면 다 한 식탁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뜬금없이 기뻐하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을 잘 못 시키면, 아니 뭐 유오디아 순두개 잘 도우라고, 순두부인지 순두개는 잘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 양반 잘 도우라고 해놓고 생명체 기록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갑자기 기뻐하래.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늘 기뻐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근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없어야 돼. 교회만 오면 밉상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기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피해 다녀야 돼. 그러다 우연히 운 없게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만나면, 그날은 정말 재수에 온 붙은 날이 되는 거예요. 아유, 괜히 왔어요. 아유, 이렇게 되면 기쁘지 않아. 예배 드려도 안 기뻐. 기쁨이 없어집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 엄청 강조해요.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증거물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답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진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용서를 잘해주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괜찮아 품어주는 사람인지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 없어. 그 사람들하고만 친하고, 그다음 이 바깥에서 저 인간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관용 있는 사람 어때요? 시야각이 점점 넓어지죠. 이만큼 넓어진 시야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도 필요해, 이런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교회가 또 돌아가는 거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필요한 관용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봐도 기쁘고 저 사람을 봐도 기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면 기쁘다가 이쪽 보면 저 성가대 보고 한 얘기 아니에요, 미안해요. 갑자기 표정이 확 달라지는 분들이 계셔서. 관용하면 기쁜 거예요. 아멘. 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떤 식당에 가니까 써 있는 걸 많이 아시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움을 점점점, 이런 식당이 저쪽 일용 쪽 가면 하나 있어요. 그 식당이. 그 식당에서 밥 좀 사주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는 집이에요. 그 집의 식당에 써 있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그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랑할 시간, 기뻐할 시간도 뭐 부족해 죽겠는데 주께서 가까우시는데 언제 그거 미워하고 앉아있고, 언제 그걸 싸우고 앉아있고, 그걸 또 교회 다니면서까지 교회 안에서 그걸 뭘 원수처럼 싸우고 앉아있고,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에너지와 우리 시간과 우리의 정열이 누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도 시간이 딸려요. 모자라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으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선 분은 관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용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주 안에서 아직 굳게 서 있지 못하나, 더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구나 내가, 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가까우셔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곧 그날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김집사를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네가 김집사 용서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 용서해 줘야 되겠다. 잘했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종말론적 신앙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신앙이 된대. 오늘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용서한 것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속으로 싹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거꾸로 너희 째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을 인간들 하나도 없습니다. 너의 옹졸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째째하고 속 좁고 교회 가니까 참 밴댕이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소문나면 그 교회 누가 올까요? 아무도 안 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게 교회 부흥이고 그게 교회다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관용을 알게 함으로 증명해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구조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갇혀 살고 있어요. 직장 딱 가보세요. 갈등하는 인간들 딱 있잖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가면 또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산꼭대 가서 나 혼자 집 짓고 살 수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교회도 생각이 하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 주님이 하나, 주도 하나, 성령이 하나, 믿음도 하나, 교회도 하나예요. 왜 교회가 두 의견이 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싸우더라도 갈등이 있어도 마지막 종착점은 그래, 이게 답이야 하는 하나가 되는 마음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성도들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 이해해 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화해되도록 돕고 그런 행복한 교회 공동체, 저와 같이 멍에를 같이 메신 든든한 우리 장로님들, 저와 같이 멍에를 메신 든든한 우리 교구장님들, 귀한 믿음의 셀리더부와 모든 교회의 리더, 멍에와 같이 매는 그 느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마음 졸이시고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멍에 매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앙교회 멍에를 함께 맨 분들 많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셨고,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의 멍에를 같이 메어주셨고,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뚫고 나왔고, 교회가 힘들어 누워 지쳐 쓰러졌을 때 서로를 부둥켜주며 끌어내줘서 북돋아 주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은혜 안에 굳게 서고 주 안에 굳게 서서 우리들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이 끊어지지 않는 효성중앙교회 공동체로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옆에 분과 인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임을 기억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성경의 결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두 사람은 화했을 것이고 서로를 용서했을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분명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학교의 모두가 다시 거듭난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 여인들처럼 함께 교회를 섬기는 힘쓰는 믿음의 종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하나님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맨 자들로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함께 수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같이 힘쓴 믿음의 동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큰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선하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가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한 분 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두 개로 갈라질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해 빌어주시고 하나로 합쳐서 그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